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뜻을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 어렵지,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을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말은 비상소집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을 빨리 소집해라.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임박했고 대적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모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욕당한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배경입니다. 1절이 배경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힘이 없고 약한 나라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이 났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대적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왕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면 끝이 났느냐?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타라고 붙인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스불론 지파의 지역에도 하나 있었고 유다 지파 지역에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나온 그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베들레헴에서 나온 지도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목자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때 현실 정치에서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에서 큰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는 훨씬 더 뒤의 사람이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지고 왕들은 모욕을 당할 그런 상황,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이 동양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은 새로 왕이 등극하면 중국에 가서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런, 물론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왕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인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왕도를 세우신 것처럼 후일에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시고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다 아느냐?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선지자들도 자신이 예언하는 바가 이게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말세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언을 봉인해라. 도장을 닫고 도장을 찍어서 못 열도록 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봉인이 풀리고 열릴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예언을 들으면 미가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베들레헴 에브라타에서 태어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란 말은 태초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 전부터 계시는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깨닫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예언한 것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윗과 유사한,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는데 그분의 근본이 상고와 태초에 있다 하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그런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하기를 그는 지혜자요 모사요 쭉 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이다.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구나. 그렇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이 교리도 있고 그 지식이 서로 간에 나누어집니다. 저희들이 뭐 젊을 시대 학문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교수님이 자기 지도 교수님한테 유학 가서 공부한 거 노트 한 권 써오면 그 평생 쓰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오늘 박사학위 논문 발표한 걸 내일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랍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많이 공개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에서 탄생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부터 계시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은 대적들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압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말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을 해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억압은 마귀에게 의해서 고통받는 죄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해산하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형제가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교포같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부르실 것인가. 우리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자기 백성, 그 좀 좁은 그런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 예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혹은 전 세계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딱 들으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구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와 열방에 미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의지하고서 서서 목축한다. 목축한다는 목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왕이시지만 목자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풍랑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볼품도 없어 보이는데 인물도 별론데 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흩어져서 유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게 된다, 정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분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은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평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해진다 뭐 그런 뜻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그분 자신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강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친다는 뜻이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지금 이제 아수르 사람들의 공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라.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것은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많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는 그런 다윗왕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시대라면 신약에 오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계와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대신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이 니므롯 땅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니므롯이 일어나서 했던 그 지역입니다.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있을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메시아에게 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를 우리는 대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된 우리가 신령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은 해석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그 팔레스타인 땅 고기에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불러 모았던 분들을 다시 흩어지는, 그죠? 여러분 그 깔때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다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을 택하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지파 다윗의 가문 그리고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슬과 비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없이 내리기도 하고 소리 없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가면은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 이 이슬과 담비 같다는 말과 사자 같다는 말은 전혀 모순되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메시아에게는 그게 나타납니다. 메시아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 양과 사자는 완전 대립되는 거예요. 양은 초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백소의 왕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러합니다. 메시아는 양과 같이 부드러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모든 짐승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담비와 같지만 또한 사자와 같이 강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상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서로 모순되는 말이고 전쟁이 나서 우리가 망한다는 말인가? 망할 때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건진다는 말인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만을 생각할 때는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 받았어요. 다니엘도 금신상을 보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배와 허벅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과 발은 철이고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고 금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만은 사람이 손도 파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바위에서 돌 하나가 탁 떨어져 나오더니만 그 돌이 금신상을 치니까 다 무너지고 돌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미가서 5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미가서를 봐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았다 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에 나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그런데 나사렛에서 아기 가진 엄마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겠어요. 그러나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자기 원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 신고하도록.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베들레헴을 갔다. 가서 베들레헴에서 외양간에서 양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